네, 이 시간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잠겨져 있는데요. 이게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지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원래 목이 잘 안 나가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목소리를 제가 TV에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걸걸하게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저런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값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엘리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정략 결혼을 비롯하여서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아합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정치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요. 엘리야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였고요. 또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이 엘리야 사역의 절정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갈멜산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가뭄이라고 하는 징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물의 근원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다시 엘리야를 보내셨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대결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각자 기도하여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워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 대결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개혁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야의 생각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갈멜산 대결의 승리를 보고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개혁을 시행하여 했던 아합 왕, 개혁은커녕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일러 바쳤고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어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회개와 회복을 기대했지만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취했던 행동은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이세벨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설령 이세벨이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엘리야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3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게 되었고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요. 그곳에 있는 이 로뎀 나무에 앉아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홀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엘리야가 이 우울과 탈진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은요, 참 실망스럽고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엘리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었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이 보상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도무지 저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더 미워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이 봉사의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노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면 참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영적인 우울과 탈진 상태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내버려두고 도망쳤던 엘리야,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혼이 나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혼내시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엘리야는 우울과 탈진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엘리야에게로 보내셨고요.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주셨는데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참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학생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학생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언제 위로받고 언제 회복되었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먹을 때였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 고깃집에 데려가서 원하는 대로 먹여줄게. 실컷 먹어라. 하고서 제가 이 고기를 먹였을 때 평소에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친구가 한박 웃음을 지었고요. 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쉬게 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난하거나 벌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은 조금 난해해 보이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셨고요.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게 되고 또 지진과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현상들이었는데요. 엘리야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현상들 이후에 나타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울과 탈진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했을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엘리야를 얼마간 회복시키셨고요. 엘리야가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을 때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 다시금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에겐 내가 있잖아 하고서 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로움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15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심으로써 그의 직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임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동력자를 통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고독하고 또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수종을 들며 함께 동력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고독함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된 엘리야, 다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한때 사역을 포기하고 죽기를 구했던 너무나 연약한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우리들도 우울과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힘이 들고 두렵고 외로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인데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독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아무도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우울과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며 아버지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우리를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과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신유갑 지사님을 비롯하여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어지게 되고 이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